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부르거든.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펴. 왜냐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갖고 뭐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앉아 있는 거죠.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 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기도는 동아일보에 어느 95살 되신 분의 회한을 적은 내용입니다. 어느 95세의 어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근데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냥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그 너무 아까워. 30년이.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 되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 되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이제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노화 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70살이 돼도 안 늙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 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 80 되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고 행복한 거냐?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어느 게 나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이. 근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래는 데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근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하하하 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복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온천을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어디야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면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요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1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1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 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은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은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은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산이니까 내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속은 새카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예, 왜냐하면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에 가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 일 1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낫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 90된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엄마는 오직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난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된 분이 70살 때 들어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지금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락까무락거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요?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해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두유 2개로 10일을 버텼다. 두유 2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2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열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 그러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 주니까
나 세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 나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예요.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많아요.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의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줍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내년 뭐 나중에 얘기지만은 내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기 해화동 서울대학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3명이 갖고 쟁반짜장 15,000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그 의사들 막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병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왕궁을 내려다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돈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예,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정말 그런 데가 없어 세상에. 그런 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000원, 10,000원만 들고 여기 춘천 막 벚꽃 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어요. 남이섬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남이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뭐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 해갖고 뭐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하면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3,000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 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 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다 내는 세금으로 뺏어갖고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 내가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 나오냐면 $800가 나와요. $800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이 나와요. 85만 원. 그런데 85만 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 도시는 $300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을 다 안 써서 5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돈이 있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이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야. 쓰다 죽자. 그냥 나한테 용돈도 $1,000씩 주는 거죠.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0,000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3천만 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러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줬는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3번씩이나 먹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면은,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아. 그럼 그거 탁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은 미꾸라지가 꾸물쭉꾸물쭉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냥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갖고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앉아 있는 거죠.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 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은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2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그 꽃을, 산삼 그거를 잎을 보셔갖고 그걸 캐갖고 이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2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들 속사정 이해해 준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 대통령이 나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여기 명동에서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예수님한테 왜 목숨을,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인이야.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갖고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 두던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왔어. 안 나와갖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나왔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근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하면은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0일에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0일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81살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이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 회에는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거기 심사해 갖고 통과가 돼 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었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제가 자식들하고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성서 구절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060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50년은 더 살게 됩니다. 더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곧 죽을 줄 알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곧 죽을 줄 알고 놀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 안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나요?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은 최소 5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 50년 동안 집구석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 머리가 굳어서 뭘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더 지혜롭게 되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삶의 지혜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강연에서 나온 사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 서울대 보내고 대기업 취직하고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키워놨지만 막상 그렇게 옆에서 뒷바라지해준 나는 뒷전에 놔두고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 모릅니다. 우린 못해주고 힘들게 한 것만 기억하지 잘해준 건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내놓으라는 태도를 가집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자란 자식은 좋게 자라던가요? 자기가 뭔 짓을 해도 좋아하고 도와주니까 사리 분별이라곤 하지 않고 은혜도 모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자녀 양육 방식은 다 틀렸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내주는 건 실수였습니다. 자식에게 퍼주기 전에 나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식에게 학원 보내주고 용돈 건네주면 어느 자식이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인생의 동반자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효도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유교 국가라는 생각이 드나요? 위아래가 나누어진 수직 관계의 개념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유교 문화와 과거 풍습을 내버리는 중입니다. 이젠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효도를 생각하고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니면 어떤 관계도 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돌보는 척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도 자신 챙기고 아내와 남편 챙기고 자식 챙기고 챙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젠 놔줘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던 것들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보좌해 주길 바라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죠. 자식을 진정 사랑해서 했다면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해서 실패했다고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탓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젠 뒤돌아서세요. 지금처럼 계속 살아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보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챙기십시오. 사실 오늘 내용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남편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내보다 하루 일찍 죽으세요. 남편을 일찍 보낸 과부만큼 슬픈 게 없습니다. 이젠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집에서 나오세요.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밖에서 밥이라도 한번 잡수세요. 자식에게 용돈 줄 돈 가지고 와서 밥 한 끼 같이 드세요. 그러고 산책도 좀 하시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추억을 만드세요. 1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할 만한 우리만의 기억을 만드세요. 그 기억들이 모여 서로를 이어주고 사랑을 부풀리고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순간의 행복도 정말 좋지만 지나간 기억의 회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더 큽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과거 얘기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죠.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만, 딱 하루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나가기라도 하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많이 웃으실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들 교사들 뭐 자기 뭐 상담 혼인 상담 뭐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아유 저녁에 외로울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갖고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갖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을 산책을 하려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갖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2권 썼잖아요. 네,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텔레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식욕도 하고 그냥 내 사정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벗고 탁 반식욕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은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 예,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외로울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외로우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외로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로움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식구,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자식,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은 외로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 충만한 엄마,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아버지가 잃었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자식들도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 앞에 나서야 되느냐? 역시 하느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아까 잠깐 노래하는데 나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노래 하셨죠? 네,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뭐 이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밥도, 이 손이 오므라져 이제 밥을 먹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고 어쨌든 공부를 하든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알은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뭐 친구가 있어야지. 난 또 수다 떨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 수다 떨 놈이 있어야지. 학교 가고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디로 출근을 했느냐면 성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은 나는 성당에 가까우니까 성당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당 앉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뭐 나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지치면은 오르간 노래하고, 그러다 또 성당 의자에서 자고, 그리고 오후 4시 되면은 나는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의 학교는 성당이 학교였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1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2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뭐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륜하다, 뭐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뭐에 저기 쓰러지면 막 간질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은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말하면요,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그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내 동반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외로움, 고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 얘기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5번 이혼한 여자예요. 5 남자하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5 여자하고 살은 5 남자하고 살은 여자 어떨 것 같아요? 아, 저 여자는 5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5번을 남자를 가뒀어. 상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요, 인류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은 종교, 교육, 예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서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막 끌려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삐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피를 흘리냐면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이제 내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지금 피 흘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이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서갖고 또, 아니,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삣쭈삣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12년 동안 피가 흘린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그냥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그냥 예수님 앞에 겨우 나섰어.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해요. 따라.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따라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려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저 오르간 그 반주하면서 성가라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나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딱 기도 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 2달, 3달, 1년, 2년.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미사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성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그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다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 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내 사랑의 정포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소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소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때는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륜이야. 뭐 어떻게 자식?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다고 그래.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런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갖고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 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 신부 집에 가면 동창 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 우리 주교님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5,000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황토 찜질방도 이제 해놔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 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으로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담아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을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려면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있죠. 산소 호흡기 이거 뒤에 저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귀어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귀어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담은 자기가 쌓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그럼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떼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딱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황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내용이 좋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이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 우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뭐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에 돌아다녀갖고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이제 동창 신부들이 이제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이제 나이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려면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면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골프채도 내 아주 친한 형이 나 하나 선물해줬어요. 골프채를 선물해줘갖고 이제 골프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이놈은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골프를 간절히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바빠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쳐보려고 그래요. 이제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는요 그런 얘기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 돈으로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나이를 먹으면 나이 드신 분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뒷방에 그냥 끌어안아갖고 돈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서로 싸우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세요. 세 번째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을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갖고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어떤 단체에든 내가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외로움은 훨씬 덜한 거예요. 내가 담을 쌓아놓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을 해라. 네 번째 외롭기 싫으면요 잘 놀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노르셔야 돼요.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항상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셨어요. 어울려 다니길. 항상 잔치집,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주고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 저는 내가 골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버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은 잘 놀아요.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느냐고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괜히 그냥 애 그냥 힘들게 그냥 공부도 못하는 거 그냥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는 대학 괜히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애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놀아라. 5번째, 우리가 외롭기 싫으면 수다를 떨어라. 수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 못하게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바꿀게요.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자꾸 쌓아놓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이 모여갖고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 신부 흉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다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구를 해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우리 요새 우리 주교님은 그냥 너무 좋으시고 착하셔갖고 별로 수다 떨 일이 없어갖고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 수다 떨 친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신부들 연수회 가면은 참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신부들하고 같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제들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뭘 해라? 수다를 떨어라. 수다를 떨어라. 6번째,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저는 요즘 하는 영어 외우는 걸 공부를 해요. 재밌어요. 혼자 있으면은 뭐 토익, 토플 그냥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난 학교를 안 다녀갖고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이 나이에 먹어갖고 영어 공부하는 재밌더라고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루에 1-2시간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한자, 삼천자 그거 1급, 2급, 3급, 4급, 5급 시험 있다며요. 그래갖고 삼천자 지금 공부하면은 그거 1-2달 금방금방 가요.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고 그러네. 그 다음에 7번째, 외로우면은요, 운동하세요. 운동. 헬스 1시간 하면요, 시간 금방 가요. 수영 1시간 해도 시간 금방 가요.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하여튼 건강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가격한 건 못하는데 내 방에서 이제 자전거 타요. 자전거. 특히 산에 다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산이야말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또 둘레길, 올레길,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해도 시간 충분하죠. 거기다가 친구. 만약에 친구 없으면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8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웃어라. 웃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을 타파하는,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막 웃을 때 아이고 배야 그러고 웃을 때 많죠. 아이고 배야 막 배를 움켜쥐고 웃을 때 장이 움직인대요. 그럼 그 장이요, 장약 100봉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오전에 제 강의 들으면서 많이 웃었죠? 배고팠어? 안 배고팠어요? 배고팠죠? 그만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성모님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주님 생각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2시간 내내. 그분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 중에 대화하는데 안 웃고 인상 딱 구기고 가만히 있는 친구 보면 나중에 그 친구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 친구 5m 옆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빼고 무리가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반짝반짝 웃어줄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화나십니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 얼굴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화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발라요. 이 화장할 때 기본 클렌징 크림으로 이거 닦아내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폼 클렌징으로 또 닦아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스트리젠트로 모공 이렇게 닫아주고. 얼마나 많이 얼굴에다 발라요. 그 다음에 영양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비비크림하고, 그 다음에 콤팩트로 막 분칠하고. 요즘은 또 이게 하나로 거의 나온다며요. 이제 콤팩트 분 바르고 나면 이제 기본 섀도우 하기 전에 눈썹 또 그려주고, 눈두덩이는 또 너무 진하게 바르면 귀신 것처럼 보니까 연한색으로 발라줘요. 연한색으로 눈두덩이 화장할 때 눈 위아래로 이렇게 포인트 찝어주고, 아이라이너 눈가 이렇게 싹 올려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스모키 화장하고, 마스카라하고 루즈 바르고, 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파이트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해줘야지 콧날이 오똑하게 보인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화장이. 아니,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여러분들 해주는데,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정도 좀 다니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강의 오니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아, 너 많이 지쳤으니까 오늘 저 서원동에서 피정한다니까 가자. 그래갖고 좀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걸 쳐 바르는데, 아니 자기 영혼에,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애 많이 쓰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해줘야죠. 저는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저한테 정말로 잘해줘요. 왜? 내가 지금 1년에 이제 365일 중에 330일을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토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본당 신부 때도 어디 개고기 먹으러 가도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강사료 많으니까. 뭐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다 내가 내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어디 모임에 가면 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 외롭지 않아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야. 안 내는 놈들이. 우리 제일 그 뿌리무스 신부가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형님은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내요. 맛있는 것도 다 사고. 그분은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면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줄 때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안 쓰면은요, 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 나눌 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거. 제가 예수 마음 피정이라는 걸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피정도 지금 뭐 저쪽 어디 저 일산 쪽에서 그런 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좋은 피정들 주보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영혼아, 너 30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이번에 피정 시켜줄게. 가자. 그래갖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우리 생태마을도 생태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모종내도 보고, 오이도 따보고, 그런 피정. 그럼 그런 거 딱 찾아갖고, 그런데 피정 2박 3일 동안 자연 안에서 머무르고.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면 됩니다. 열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죠. 10번째,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걸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 이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분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철저하게 외로움을 즐길 줄 아십니다. 예수님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세요. 광야에 나가갖고 혼자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60년 이렇게 애썼으면은 40일 동안 보따리 싸들고 어디 광야에 가갖고 탁 좀 자기가 혼자 머무를 줄 알아야 돼. 자기 여행도 가고 아니면은 그 각 수도원이나 뭐 피정집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고 혼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한번 쭉 글 쓰면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쫙 적어보고 앞으로 또 한 30, 40년 또 있는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싶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뭐 남자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101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건 뭘 할 건가? 혼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은 혼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혼자 계세요.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하시는 건 뭐야? 조용히 일찍 일어나갖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셨죠. 그러나 그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루카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이 제자들 뽑는 일 정말로 예수님 인생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 뽑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밤을 새워서. 여러분들 밤 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 밤샘 기도 많잖아요. 여기 동성고등학교도 있고 저 삼성산에도 있고. 그럼 가갖고 좀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머무르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5천 명을 먹이신 대단한 기적을 하세요. 예, 하지만 기적 후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저녁 때가 돼도 어디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산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산에 많이 다니세요. 돛 닦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닦는 거 원래. 돛 닦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우리 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돛 닦는 거. 근데 꼭 여러분들은 뭐 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산에 오르시는 거. 시간 많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했던 뭐해? 아무것도 할 일 없죠? 네.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갖고 텔레비전만 계속 한 번도 안 움직이고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관악산, 이거 가깝잖아요. 관악산에 올라가고 꼭대기 올라가고 그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절에서. 네. 딱 거기 올라갔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돼. 6년이 되는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들 교사들 뭐 자기 뭐 상담 혼인 상담 뭐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아유 저녁에 외로울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갖고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갖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을 산책을 하려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갖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2권 썼잖아요. 네,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텔레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식욕도 하고 그냥 내 사정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벗고 탁 반식욕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느냐고 하느님도 친구도 공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봉사 활동도 하다 보면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요. 내 존재가 충만하다. 내 존재가 풍요롭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점점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하느님 굳이 뭐 말 안 해도 하느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내던져 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벗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쳤으니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을 잘 극복하셔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영광 찬미 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 어떠셨나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24시간 동안 내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엔 혼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도 공허함이 채워지진 않죠. 뭔가 내 옆에 사람이 있고 재밌게 놀고 있지만 뭔가 나도 모르게 공허하게 느꼈던 적 있나요?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놀았는데도 후련한 느낌이 아닌 어딘가 찝찝한 느낌. 이 느낌은 절대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느낌의 원인은 나로부터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야 친구들과 어울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내가 풍요로운 느낌이 들지 않으니 편하게 놀기 힘들고 계속 심란한 마음만 들게 됩니다.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선 외로워져야 합니다. 배우자와 잘 어울리고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와 재밌게 놀기 위해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알아가고 나를 채워가야 비로소 나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은 나는 자존감이 풍만해지게 됩니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시간을 즐길 수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너무나 매정합니다. 다들 혼자서 무언가 하기를 매우 꺼립니다. 너무 주변 생각만 하고 주변 눈치만 보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젠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혼자 있어야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 계속 어울리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 챙겨줄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을 챙겨준다고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내 마음과 시간만 써가면서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이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나를 완성해 나가게 되죠. 그래야 친구를 만나도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을 보면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똑똑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황 신부님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고 하십니다. 강연이 끝나고 혼자서 반신욕도 하고 글을 쓰면서 책도 집필하시는 등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되실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 힘드셨지만 이런 고독한 시간이 있었기에 성당에 나가 진리를 탐구할 수 있었고 자신을 충만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독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다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나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려면 나 혼자 있어야 합니다. 남이 정의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찾고 내가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절대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함을 즐기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많이 웃으실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